제가 먼저 읽고 여러분들이 나중에 읽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가로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저희와 함께 거하시리니 저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저희와 함께 계셔서 보좌에 앉으신 이가 가라사대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하시고 또 가라사대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니 기록하라 하시고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유업으로 얻으리라. 나는 저희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일곱 대접을 가지고 마지막 일곱 재앙을 담은 일곱 천사 중 하나가 나와서 내게 말하여 가로되 이리 오라, 내가 신부 곧 어린 양의 아내를 내게 보이리라 하고 하나님의 영광이 있음에 그 성의 빛이 지극히 귀한 보석 같고 벽옥과 수정같이 맑더라. 동편의 세 문, 북편의 세 문, 남편의 세 문, 서편의 세 문이니 내게 말하는 자가 그 성과 그 문들과 성곽을 청량하려고 금갈대를 가졌더라. 그 성곽을 청량함에 144 규빗이니 사람의 청량 곧 천사의 청량이라. 그 성의 성곽의 기초석은 각색 보석으로 꾸몄는데 첫째 기초석은 벽옥이요, 둘째는 남보석이요, 셋째는 옥수요, 넷째는 녹보석이요. 그 12문은 12진주니 문마다 한 진주요 성의 길은 맑은 유리 같은 정금이더라. 그 성은 해나 달의 비침이 쓸데없으니 이는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고 어린 양이 그 등이 되심이라. 성문들을 낮에 도무지 닫지 아니하리니 거기는 밤이 없음이라. 무엇이든지 속된 것이나 같이 읽겠습니다. 무엇이든지 속된 것이나 가증한 일 또한 거짓말하는 자는 결코 그리로 들어오지 못하되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뿐이라. 잠깐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아침에 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허락하시니
주님, 저희들 이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자가 되어서 또 깨닫는 자가 되어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저희들 이 자리에 서는 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보기를 원합니다.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능력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게 모처럼 이게 자리에 섰는데요. 이게 이 자리에 설 때마다 느끼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주의 종들이 그 하는 그 하나님의 일이 얼마나 이렇게 어려운 것인지 제가 오늘 이 말씀을 같이 보려고 어젯밤에 제 책상에 앉아서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묵상해 봤습니다. 근데 제가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는 그래 하나님 주의 종이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이 말씀이 저 말씀이 저 말씀 같고 그게 저희 마음에 와닿는 것들이 한참 더 많았었어요. 근데 내가 막상 이 말씀을 같이 우리 성도님들과 같이 나눈다고 생각하니까 딱 이렇게 말씀 딱 접하는데 부담이 딱 오는 거예요. 이, 이 말씀을 이렇게 받았을 때 이 말씀을 어떻게 우리 성도님들과 같이 나눠야 할 것인가 그런 마음이 앞섰습니다. 그래서 부담이 있었다는 것을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고 말씀을 전하기 전에 제가 한번 이렇게 근자에 저에게 있었던 일들을 여러분과 한번 이렇게 나누는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자 합니다. 지난 일주일 동안 저희 삶을 살면서 그 하나님의 그 역사하심을 참 뭐라고 할까 많이 느꼈어요. 이제 제 나이가 이제 60에 이제 가까우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여러분들이 세상 사람들이 얘기를 하잖아요. 나이가 60이 되면 이제 인생을 이렇게 정리할 수 있는 나이가 되는 것이다라고 그 말을 이렇게 누누이 들어왔었는데 제가 이제 그 나이에 접어든 즈음에 인생의 그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하루하루의 일과가 그냥 그저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절대 아니라는 거. 하루하루의 일과를 얼마나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살아야 한다는 것. 그래서 한 날 지난 아마 화요일이었던가요? 지난주 화요일이었죠 아마. 지난주 화요일 날 제 지인이 저한테 이렇게 전화가 이게 메시지를 남겼었어요. 가게에 무슨 일이 있어서 이렇게 좀 이렇게 저한테 자문을 구하노라고. 이제 제가 이제는 세상 사람들한테 이렇게 자문을 구하는 위치까지 왔습니다. 다 여러분의 기도 덕인데. 그래서 제가 흔쾌히 이제 전화를 드려서 어떤 일이냐고 그랬더니 가게에 냉동고가 이렇게 고장이 나서 냉동고를 고쳐야 한대요. 그래서 이제 그때 이제 막 우리 교회 냉동고도 같이 이제 이렇게 이제 고치는 와중에 제가 아는 분을 통해서 그 냉장고를 고치는 과정에 제가 도와주게 되었어요. 그래서 뭡니까? 근데 그렇게 약속을 하고 이제 그 다음 날 이제 그 가게로 이제 가서 일을 하고 이제 바로 그 전에 이제 제가 월요일 날 저녁에 제가 일을 하고 화요일 날 저녁에 일을 하고 밤 늦게 이제 저는 이제 일하는 중에는 이제 카톡이나 제 전화를 이렇게 확인을 할 수 있는 시간이 없어서 일을 다 마치고 한 11시 정도, 11시 한 45분 정도 됐나요? 이렇게 전화를 확인하는데 제가 아주 사랑하는 지인한테서 이렇게 메시지가 온 거예요. 깜짝 놀랄 어떤 사실을 저한테 전하면서 이렇게 저한테 메시지가 와서 제가 그 메시지를 확인하면서 그분한테 전화를 드렸어요. 너무나 내가 놀래고 제가 제 선배님 한 분이신데 이분이 신학을 하시고 미국에 오랫동안 이렇게 좀 어렵게 사시면서 이렇게 뭡니까 우리 교회 근방에 사시는 분이시는데 그분을 제가 저희 교회 한번 언젠가 한번 제가 한번 이렇게 강단에 서서 한번 내가 여러분한테 말씀드린 적이 있었을 거예요. 이렇게 교회를 인도하려고 그랬는데 굉장히 거부를 하더라고. 굉장히 전도사까지 하셨던 분이 그 복음을 거부하더라고. 이렇게 한번 전했던 기억이 나는데 그분이 갑자기 돌아가셨노라고. 그래서 내 사랑하는 그 지인 집에 와서 그 부인이 이제 같이 있으면서 이제 저한테 메시지를 해서 내가 너무나 밤이 늦음에도 불구하고 제가 전화를 드렸어요. 그랬더니 일을 하시다가 이게
68세, 48년생이시니까 68세 되신 일을 하시다가 작년에 이렇게 크리스마스 트리를 가게에 이렇게 해놓으시고 그거를 아직까지 치우지 못하는 가운데 그날 이렇게 그 크리스마스 이제 트리를 철거하시면서 이제 의자를 놓고 이렇게 좀 높은 데 올라가셔서 그 일을 이렇게 하셨던가 봐요. 근데 그분이 이제 그거를 이제 다 치우시고 이렇게 힘드셔서 의자에 앉아서 좀 쉬시는 과정에 이제 하르택으로 돌아가신 거예요. 근데 그 부인이 그 남편이 돌아가시는 모습을 봤어요. 이게 근데 그 뭐 어찌할 수 없는 상황에 이게 뭐 돌아가시는 모습을 보면서도 이렇게 본인의 힘으로는 어찌할 수 없음. 이게 좀 이렇게 좀 이렇게 정신을 차리고 우리가 그 응급 상황에 처치했으면 who knows 이렇게 살 수 있었을 것 같더라고요. 그 그림을 보니까 비디오를 보니까 이제 제가 그래서 이 그림을 제가 그려보는 겁니다. 근데 하여튼 그 14분 만에 이제 응급 처치가 들어왔는데 그때는 too late. 그러니까 심폐소생 수술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제 돌아가셨어요. 그러니까 한번 그 너무나 황당하잖아, 그렇죠? 부부가 이제 허스밴드 와이프가 같이 일하는 그 영업 장소에서 식당에서 그 부인이 남편이 돌아가는 모습을 이렇게 보는 가운데 그런 일을 당하게 됐단 말이죠. 그래서 그런 사실을 저한테 전해주셔서 이제 제가 이제 도울 일이 없을까 그 생각하는 와중에 하여튼 그 다음 날 그 선배님 가게 가서 그 냉동고 고치는 걸 한 서너 시간 정도 이제 도와드리고 이제 제 가게로 가면서 이제 그 집 돌아가신 그 가게를 들렸어요. 저는 그냥 인사만 하러 가려고 들렸었는데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일이 그게 아니었어요. 가자마자 그 가족들을 놓고 기도하게 되고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그 가족들을 이렇게 마음을 움직였더라고요. 근데 어저께 이제 이 얘기를 들은 거예요. 그 이제 내가 기도해드렸던 그 반응이 어저께 그분들한테 그 가족들을 통해서 이렇게 간증 비슷하게 그 말씀 내가 들었는데, 하여튼 도와주게 되었고 그 길로 장의사까지 어레인지를 하고 어저께 이제 제가 마지막 그 장례 예배까지 제 사랑하는 지인하고 같이 둘이서 이렇게 평소에 본인이 위원을 하셨어요. 이렇게 그 서비스를 이렇게 하지 말라고 그냥 화장만 해가지고 이렇게 뿌려달라고 이렇게 유언을 하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들이 감동이 있어서 아무한테도 이렇게 부르지 않고 그 가족들하고 몇 사람 지인만 모여서 이제 장의사에서 이제 예배를 드리게 되었어요. 어저께. 근데 그 예배를 드리는 도중에 그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또한 느끼게 되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제가 이제 기도를 하고 제 지인이 또 전도사님이시니까 이제 예배를 집례를 하셨는데 그 가족들을 통해서 이제 그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이제 이렇게 간증하게 되는 어떤 그런 친교 시간을 가지고 이렇게 하루를 보내는데 그래서 그 하루를 보내면서 내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하루하루의 삶을 얼마나 열심히 살아야 한다는 것을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그런 심정에서 이 말씀을 전하게 됩니다. 근데 그러니까 저희들이 하는 일이 거저 하는 일이 아니라는 것을 특히 저희 믿음의 사람들이 하루하루를 살아감에 있어서 되어지는 그 일들을 통해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저희들 느끼는 가운데 최선을 다해야 한다는 것을 다시 한번 느끼게 되었고 그래서 그 가족들이 얼마나 저희들 그 믿음의 사람들한테 그 감사함을 느끼고 또 그 입을 통해서 또 하나님을 증거 이게 그 동부인이 이게 그 본인들이 구원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그 혼돈이 있었어요. 근데 그게 돌아가시기 직전에 그 남편 되시는 전현 전도사님이셨죠. 그 남편 되시는 분이 나는 분명히 하나님 곁으로 갈 거야. 내가 이게 평상시에도 이렇게 돌아가신 며칠 전에도 그런 말씀하셨대요. 이제 그렇게 거부를 하는 가운데서도 그 복음을 거부하는 가운데서도 그 내심 그 안에는 하나님에 대한 그런 것들이 있었다면서 나는 분명히 내가 죽으면은 하나님 곁으로 갈 것이다라고. 그래서 그 말을 그 부인한테 아주 생생하게 남기고 며칠이 안 돼서 이렇게 돌아가셨다는. 그래서 이제 저희들이 특별히 저희 요한계시록을 보면서 제가 어저께 21장, 22장을 이렇게 두 장을 한번 이렇게 묵상하는 가운데 좀 정독을 해봤습니다. 이게 사관님께서 올해 들어서 이렇게 요한계시록 말씀을 이렇게 저희들에게 계속 전해 주셨는데, 제 개인적으로 저도
요한계시록 말씀을 보면서 이렇게 들으면서 얼마나 저한테 은혜가 됐는지요. 제가 2년 전이었던가요. 우리 이강본 목사님이 오셔서 이렇게 요한계시록 말씀을 전했을 때, 그때 우리 목회자들 이렇게 모셔놓고 저희 교회에서 3일간인가 4일간 그 요한계시록 강의를 하셨는데, 제가 그때 그 평신도로서 제가 그때 그 요한계시록 그 강의를 제가 들었었습니다. 그때는 사실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이렇게 사장님께서 가끔 말씀하시다시피 요한계시록 말씀을 이렇게 접하는 게 좀 두려움이 사실 있었어요. 막 이렇게 벌 주시고 어떤 그런 내용 그 자체 구구절절이 제가 요한계시록 말씀을 그냥 이렇게 정독을 못하게 하고 그냥 통독만 하게 하는 그런 그 걸림돌이 있었는데, 그때 그 목사님 말씀을 통해서 요한계시록에 좀 더 가까이 가게 되었고, 더불어 또 이제 그 뒤로 또 사장님께서 또 요한계시록 말씀을 한번 저한테 또 전해 주셨었어요. 그리고 요번에 또 세 번째 이게 요한계시록 말씀을 저한테 전해 주시는데, 그 말씀을 접할 때마다 이게 제가 기도하는데 그 기도에 배어 나와요. 그 말씀이 이게 여러분이 느끼시지 모르겠지만 제가 대표기도 할 때도 보면은 그 말씀이 저한테 이렇게 배어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그 말씀이 그때 얼마나 살아 생동하는 것인지, 여러분들 이렇게 기도 열심히 많이 하시고 말씀 많이 보시는 분들 제가 알잖아요. 근데 우리 서로 기도하는 사람들은 서로 교통한 것이다라는 것이 느끼는 것과 마찬가지로 이 말씀을 볼 때마다 그런 것을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특히 21장 말씀에 저희들 이제 한번 보기를 원할 때, 제가 이제 뭐 이렇게 저는 이렇게 사관님처럼 이렇게 말씀을 이렇게 못 하고 그냥 한번 대략적으로 이렇게 한번 이렇게 전체적으로 말씀을 한번 보기를 원합니다. 21장 이제 초반 전반 부분에 이제 새 하늘과 새 땅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꼭 주시는데, 여기 이제 21장 3절 말씀에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가로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저희와 함께 거하시리니 저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저희와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씻기심에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습니다. 이 구절 말씀을 제가 이제 삶을 살면서 이렇게 특히 장례 예배에 가면은 목사님들이 이 말씀을 많이 인용하셨어요. 근데 그 당시는 이 말씀을 그냥 이 말씀 그 구절 문자적인 해석으로만 제가 이렇게 들렸었거든요. 근데 요한계시록 말씀을 쭉 보면서 이 말씀이 이제 이게 전체적으로 저한테 와닿는 거예요. 그래서 그 새 하늘과 새 땅이 진짜 과연 무엇인가에 대해서 이제 저희들이 쭉 이렇게 말씀 보호하는 것 중에 이게 결론 부분으로 이게 새 하늘과 새 땅이 이제 지어지는 부분 말씀이잖아요. 그래서 이게 특히 이제 새 신부가 된다는 거. 이게 결국은 신부가 저희들인데, 그 새 예루살렘이 처음 것들이 모든 것이 없어지고 새로 저들이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그 새 예루살렘 그 성이 저희들이 교회가 아닌 것인가. 이렇게 그 말씀으로 이렇게 기여되는 그 말씀을 이렇게 요즘에 이렇게 요한계시록 보면서 더 이렇게 쉽게 저한테 와닿는 거 얼마나 이렇게 감사한지요. 그러면서 후반부로 가면서 그러면 왜가 새 예루살렘에 대해서 이렇게 자세하게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은 이렇게 묘사를 하는 것인가에 대해서 제가 한번 이렇게 의구심을 가져봤어요. 근데 이렇게 장하게 이렇게 설명을 했잖아, 그렇죠? 이게 언뜻 보기에는 이게 이렇게까지 설명할 필요가 있을까 정도의 이렇게 말씀이 있는데, 근데 그 하나님의 그 말씀에 이렇게 저희들이 한번 빠져 들어가 보면 왜 이렇게 자세히 설명하는 거에 대해서 한번 제 마음속에 한번 질문을 해보면 구체적으로 그 새 예루살렘이라는 것, 새 예루살렘이 이렇게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저희들의 삶에 있어서 저희들이 교회가 이렇게 되어야 한다는 것으로 저한테 와닿는다. 그러니까 특히 저희들 우리 직분자들, 이제 저희들 이제 교회 하나님의 섬기는 직분자로서의 하나님 일을 감당할 때 저희들이 보다 더 이렇게 구체적으로 하나님 일을 감당해야 하지 않은 것인가. 저한테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주시는 거로 저는 이렇게 받아들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21장을 지나서 22장 말씀에 쭉 들어가다 보니까 이게 그 재림 예수에 대해서 이렇게
예수님 속히 오시옵소서라고 이렇게 말씀이 이제 이렇게 결론되어 주는 부분이고, 저희들 이렇게 요한계시록 말씀이 이제 사가님 오셔서 이제 결론 지어 주시겠지만은 얼마나 기대가 되는지요. 그래서 저희들 특별히 이제 하나님을 일을 감당할 때 내 힘으로 어떻게 하나님을 하려고 하지 말고 진짜 저희들은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가지고 그 역사하신 그 말씀이 살아 생동하는 그 역사하시는 그 말씀을 저희들 항상 이렇게 고대하면서 이렇게 저희들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어저께 이제 그 장례식을 제가 이렇게 같이 제 지인하고 이렇게 같이 그 집행하면서 그 가족이 다시 하나님의 그 말씀이 그분들로 이렇게 감동을 주셔서 다시 이게 하나님께로 다시 이렇게 나옴을 이렇게 그분들 말씀 통해서 이렇게 분들이 이렇게 시인하셨고 또 그렇게 되기를 우리 주위에 특별히 이렇게 하나님을 믿다가 예수님을 믿다가 이렇게 멀어져 간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제 어제 그 일을 통해서 다시 한번 특별히 저희들 교회 이렇게 나오시다가 이렇게 소외된 자들 이게 나오시기가 뜸하신 분들 또 이렇게 진짜 그 구원까지 어떤 구원의 확신까지도 이렇게 의심이 되는 분들 우리가 위해서 저희들 열심히 기도해야 한다는 그 사실을 저한테 어제 이 일을 통해서 이렇게 저한테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셨고 더욱더 저희들이 이 일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기도하신 바와 마찬가지로 더욱더 기도를 해야했다는 것을 다시 한번 제가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것을 저한테 보여주시는 것 같아요. 저희들이 특별히 믿는 자들이 그 언행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꼭 짚고 넘어간다는 그 사실을 제가 또 한번 느꼈습니다. 그 미망인께서 한 18년 전에 그 가게를 이렇게 하실 때 오픈하셔서 가게를 여실 때 돈이 좀 너무나 없는 가운데서 그 가게를 친구들의 조그만 그 도움을 통해 갖고 가게를 셋업을 하셨는데 어저께 그 예배를 인도하시는 그 전도사님이 제 선배님의 부인이신데 제 선배님이 좀 이렇게 뭐라고 할까 세상 말로 하면 좀 푼수가 없으세요. 자기도 어려운 가정에 자기 크레딧 카드로 써가지고 그 어제 돌아가신 분 그 가게를 위해서 막 가게 기물도 사주시고 막 그랬었어요. 근데 그 부인 대신 어제 그 전도사님 대신 그 부인께서 그 사실을 알고 그때 그 전도사님은 그때 아이를 가지셨고 그때 45세 아이를 가져가지고 이게 초산 과정에 이게 굉장히 힘든 가정에 그 남편이 그 하는 일이 얼마나 섭섭하고 내도 힘들어 죽겠는데 그 옆에 사람을 돕는다고 그냥 크레딧 카드를 써가지고 막 이렇게 그냥 한도까지 꽉 채워가지고 이렇게 돕는 과정을 통해서 이렇게 그 부인이 그 어저께 돌아가신 그 가게가 갖고 막 이렇게 굉장히 막 따지는 저로 막 이렇게 그랬대요. 근데 그래서 그때 어제 그 미망인께서 간증을 하시기를 자기가 그 상황에서 그 부인을 어제 전사님을 굉장히 이해시키려고 노력을 많이 했었다고. 근데 또 그때 그 전사님이 화가 많이 나가지고 이렇게 그 본인을 굉장히 당황하게 만들었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몇 시간 한 두세 시간을 이렇게 진전시켜서 이렇게 그 자리를 이렇게 그 일들을 이렇게 무마시켰었는데 그걸 20년이 가까이까지 그분이 그 마음속에 그게 있었던 건데 이번에 그런 일을 전사님이 그 예배 집례를 통해서 그런 것들을 하나님께서 다시 회복시켜 그 관계를 그 마음속에 그 남았던 그 앙금을 어저께 그러한 일 통해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힐해 주시던 그러니까 저희들이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저희들이 삶을 살면서 이러한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또 이렇게 이러한 일을 통해서 이렇게 회복시켜 주신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느끼게 됐고 이렇게 세상 일이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 특히 우리 믿는 자들은 이러한 일들이 그냥 그저 이렇게 일어나는 일들이 아니라는 것을 다시 한번 느끼게 됩니다. 여러분들 특별히 주위에 특히 이제 믿다가 믿지 않은 분들 우리 위해서 참 기도 많이 하기를 원합니다. 그분들 다시 그 구원의 회복을 위해서 진짜 돌아가시기 전에 그분들 다시 하나님 품으로 인도할 수 있기를
저와 여러분이 기도하는 가운데 지내기를 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부족한 제가 오늘 이렇게 하나님 말씀대에 서서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고 이렇게 하였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있었던 일들을 서로 나누어 보았습니다. 주님, 이러한 일을 통해서 저희들 더욱더 하나님께 가까이 가기를 원합니다. 저희들 힘들고 지칠 때, 쓰러졌을 때 주님 붙잡고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주여, 저희들 이러한 일을 통해서 특별히 요한계시록 말씀을 통해서 이기는 자가 되어서 예수님의 신부가 되어 다시 오시는 예수님을 이렇게 앙망하는 가운데 저희들의